저는 지금 멘토링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리고 다 들어있어요. 교재도 있는데 여기 공과에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태복음 28장 최후의 지상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성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일까지 기록되었다.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름을 받고 구원받는 증인. 그리고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래 증인이다. 근데 이제 하늘에 그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내용이거든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머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건너를 받고 예수는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치게 되고 말씀이 된 것처럼 복음 전도. 우리 목사님 전도해 보니까 막 뜨겁죠. 그 현장에 오면 느끼죠. 이제 계속 와봐요. 정말 성령을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외치면. 그리고 그 맛을 보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몸이 힘들지만 그 토요일날 저도 바쁘거든요. 근데 현장을 나간 이유는 나가서 그래도 복음을 외치면은 분명히 느끼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이렇게 힘을 밀어줌을 느끼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직 바쁩니까 제가. 근데 강의 마치고 거기 가서 외침 전도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의 가장 큰 첫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상명령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노니 세를 주고 가르치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누가복음과 동일하잖아요. 그 함께 하심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죠. 성령이 우리가 이제 신적 보증으로 하셔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신적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복음 증거 전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약해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세를 향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알곡답게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에요. 삶.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오늘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모든 성경을 저는 여러분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에 보면은 내 자신을 얼마나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냐 문제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는 용기가 필요해요. 배짱이 필요합니다. 이 들어 못 치잖아, 솔직히. 그럼 내가 못 쳤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해요. 그게 쑥스러울 게 아니야. 주님, 나는 정말 은혜 없이는 못 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너는 빛이라는 것은, 소금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자면 그 자체. 그러지 빛이 어둠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약간 고쳐져.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또 어린 사람들은 아직 멀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나는 그냥 빛으로 살 뿐이지 내가 어둠을 책망할 권한은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못 믿어. 안 하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먼저 심판주로 서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폭로입니다. 폭로. 다시 말하면 드러낸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다는 하나님은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급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나의 자신을 직면하는 용기 배짱. 이것을 우리는 감추고 또 아닌 척하고 못 보고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은 내 자신을 최대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직면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놓고. 하나님, 나 솔직히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가족이, 내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법대로 어겼습니다. 밤낮 성경에 그래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때 우리 읽었죠. 그를 술 관원장으로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사용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인데 그 복음 전도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잘못하면은 내가 비추고 내가 소금해야 되는데 내가 심판주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금이고 비치려면 내 자신을 얼마나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의식은 뭐라 했어요? 억압이라 했어요, 억압.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얘기가 잘 들어보세요. 거의 이 80% 이상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미 가부장적 힘이라고, 힘의 원리에 만들어진 언어적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구조. 언어적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언어적 시스템. 옳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상대에 대한 마음의 이해는 1%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언어적 구조에 매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압된 무의식이 작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구조를 내가 그냥 입으로 할 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 앵무새가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에서. 성경은 말에 온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뭐랍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사랑은 주체가 어디다 있어요? 상대에 있잖아요. 참을 때 고난을 견뎌준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사고가 되면은 되죠. 뭘 하나라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주고 그래서 오이코스 3번 밥 먹고 3번 차 마시고 3번 선물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휠체어에 장애우 2분이 한 분은 타고 한 분은 끌고 버스를 타더라고. 버스를 탔는데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처음 못 가겠는데 요금을 체크해야 운전사가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요금 체크하세요 그래. 차가 안 가. 더운데
차는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내가 계산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보다 더 멋진 분이 가서 이 요금을 계산해 주더라고.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를 전기 뭐가 끊어졌다? 코드가 빠져있는 냉장고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죄인을 뭘로 비유해요? 불치병이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병을 안고 태어난 자를 성경 기억납니까? 너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자, 우리는 옆에 사람들이 한 6명, 5명 탔어요. 냄새 나고 막 떠들어. 반말하면서 야, 그런 까지 하냐 하면서 자기 둘이 막 대화하는데 버스 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이 참고 견디고 대신 요금을 내줄 수 있는 근거는 뭐겠어요? 에? 사랑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지만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다 맞는 얘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상태라는 것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소경이, 죄송한데 장애인들을 비유해가지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 소경이 지팡이를 들고다 내 발을 쳤어. 근데 우리는 먼저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식할 때 우리는 사랑이 먼저 발동되기 전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은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향하여 우리서 이제 국률과 사랑이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인식이 되려면은 나 역시 뭐였다? 나 역시 은혜 없이는. 그래서 우리 미랑 얘기했잖아요. 죄와 벌 얘기했잖아요. 그 옆에 그 누군가의 그 에제리 같은 돕는 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인식이 되면은 결코 우리는 그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거죠. 죄와 관계 속에요. 자,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복음대로 사느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에 아까도 우리가 답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산출하려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내가 사랑에 산출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남의 이 약점이 보면은 내 중심적으로 보면은 냄새나고 불편하잖아요. 차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리고 막 자기들 둘이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리고 내 중심으로 보면 불편해. 그러나 상대 중심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료함을 받는 나가 정상이라면 당연히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명예롭고 복 있는 뭐다? 그렇죠.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이제 실천해 가자는 거죠.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고, 우리 집사님이 근래에 아주 멋진 그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집사님 서로 자기 양보해주고 서로 뭔가 하나씩 주고. 우리 믿는 자니까 사탕이라도 그 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주고. 근데 그게 아무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큰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나는, 자, 이분이 차비를 내줬잖아요. 차비 내줘봤자 둘이 해봤자 3,000원입니까? 근데 나에게는 큰 충격이 온 거예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를 나는 놓쳤죠. 나는. 왜? 마음은, 내가 내주고 했는데, 나는 들어오니까 내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난 뒤로 자리를 비워줬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던 젊은 사람이 그 교회를 그 사람은 활용했고, 나는 머뭇거리다 그 교회를 놓친 거죠.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한 이유는 멘토링입니다. 이제 재생산을 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적으로 내가 누구를 멘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우리 제자교육 지금 거의 6개월 해오고 있잖아요.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뭐 생일 때 여러분이 별도로 이게 사실 뭐 한 돈만 원이거든요. 그분이 평생 여러분들을 신앙의 스승으로 섬긴데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알겠지만요. 반드시 심는 대로 뭐예요? 거둡니다. 규정을 파괴하는 이유가 하여튼 기독교는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산의 선을 넘어서 해야 돼요. 그렇게 심어놓으면은 내가 못 거두면 후대라도 거둡니다. 이 일반 은총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재생산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사명은 5대 방편이 있어요. 5대 방편. 교회는 복음을 전도하고 재생산하는데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5대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 5가지 중요한 게. 그 첫째가 뭐냐면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밌네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출석하면 서로가 힘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모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모든 그 어떤 걸 해도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반드시 지켜라. 절대 빈손 오지 말아라. 이 2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군가 값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빈손 오지 말아라. 돈 강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핍은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2장에 오려면은 1분이라도 늦지 않아야 돼요. 1분이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정해진 시간 안에는 오라는 거예요. 왜? 결핍은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신령은 뭐라 했어요? 성령이요. 진리는 뭐라 했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신령과 진리. 신령은 성령이고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는 제가 자주 얘기해 줬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도자라는 것은 내가 목사가 왜 목사입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다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 내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 예배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 워십,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영광 찬송, 또 신령과 진리라지만, 이 조작적 정의를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고의 권위와 세상의 가치를 누구에게 돌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뭐 어디 책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목사로서 그냥 정의를 한다면은 예배는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돌아.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아.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핍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온전한 걸 기뻐하기 때문에 이 결핍은 흉내를 낸다 그래요. 666이라 그래요. 모자람의 수라고 그래요. 이걸 사단의 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권위를, 내가 뭐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니까 가치,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아유, 우리 목사님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를 드린다. 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연습하고, 물론 하나님은 항상 뭘 본다 했어요? 의도와 경향과 재앙성. 내가 최고의 권위, 최상의 가치라 해서 내가 뭘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대충한 시간 지켜오고, 또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괜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의도, 우리의 지향성, 우리의 경향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세 가지 배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재생산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신자들에게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나도록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